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달은 햇볕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잘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채찍을 맞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하나님께 대신 맞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그 외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있었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이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기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충만한 때가 이를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그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애통해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시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만약에 내가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낫게 해 주시려면 낫게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정말로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당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겁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로 지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죽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슴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기도하는데 정말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내 실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요하여서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30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 보여줘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주변의 열국에 휩싸여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수르를 섬길 것인가?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섬길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줄을 잘 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생존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들이 찾아야 할 존재는 그러한 다른 열국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들 잘하고 있다. 완전히 두 발을 세상에 두는 것보다도 두 발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데 두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 발은 나한테 두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을 전하였습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크고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너희들 성을 다 무너뜨리실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만들었던 이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실 것이야.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결코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희들 좀 나쁜 말 좀 하지 말고 좀 좋은 말 좀 해. 이왕이면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중에 좋게 바꾸고 하나님께서 바꾸고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하래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도를 내리실 것인지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야 선지자야 우리한테 좀 거짓말 좀 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그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방신에게도 제사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도 변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뭘 합니까?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맨 처음에 특심이었습니까?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가 그 땅에서 다 쫓아낸 사람 중에 숨어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는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이 사람이 삶이 바뀌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서 비상구를 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열게 되면 우선은 금방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 말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히 나를 신뢰하고 바라보아라.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렇게 하면 힘을 얻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겁니까?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가, 우리 교회에 제일 어린 성도 하온이가 걷고 있습니다. 지금 잘 걷습니다. 한참 뒤뚱뒤뚱 보기만 해도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그때에 탁 넘어지면 어디선가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졌으면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랜 세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 대 맞고 저렇게 한 대 맞고 할 때에 거기서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전에는 이미 통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이 바로 이것이군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통곡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통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통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도망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거야. 말 타고, 사람들이 말 타고 따라오면 그보다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달아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망가게 되면 너희들을 쫓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너희들이 말보다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떠나가게 되면 너희를 추격하는 자가 더 빠른 존재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적군 한 사람이 소리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될 것이고 5이 꾸짖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량한 신세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3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름을 만들기를 예비하시고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적실 은혜의 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육상 선수 중에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400m 육상 경기의 준결승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참 잘해서 우승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 하고 출발했는데 중간쯤 가다가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감질을 하면서 한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그 진행 요원들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이 중년 남자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어깨동무를 하고 조금씩 걸어서 결승선을 향해서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레드먼드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선수를 어깨에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 선수를 데리고 가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혼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곁에서 봤을 때, 관중석에서 보니까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뛰어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드먼드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하려고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8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대가로
그 사람한테 지옥의 형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그 은혜를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시대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았는데 그 10명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뾰족한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한 사람이 뛰어 올라오면서 제가 예수님 안 믿을게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우연히 한 사람이, 이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10명이 내려오는데 손에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곧 죽을 이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하면서 튀어 올라올 때 한 천사가 갑자기 쓸쓸하게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만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군인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가 씌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깨달아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